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제마입니다. 자, 개묘월인데요. 이번 달에 보니까, 이 윤달이 있더라고, 윤달이. 윤달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 태음력에서, 자연의 순행, 흐름,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는 그 오차를 보정하기 위해서 도입된 건데, 태음력이라고 하면 우리가 달이 지구로 도는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음력을 보는 게 태음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구를 12번 돌잖아요. 그러면 태음력에서 보면 1년이 354일이 되는 거지. 근데 우리는 지금 뭘 써? 양력, 태양력으로 쓰는 거기 때문에 지구가 태양을 도는 기준. 그러면 이게 365일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오차가 11일 정도 생긴단 말이에요. 이 오차가. 그러면 이 11일에 부족한 일수를 채우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윤달이다. 그러니까 3년 정도의 주기로 계속 돌아오죠. 이게 11일이니까 3번 정도 돌면. 그러니까 부족한 한 달을 채우기 위해서 만들어졌다 해서 공달, 뭐 허달,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23년의 과거 춘3월에 윤달이 한번 있었고, 지금 3년이 지난 지금 또 올해 윤달이 오는데, 이게 7월 25일부터더라고요, 윤달이. 그러니까 약 한 달 보면 되죠. 그러니까 요렇게 보면 되는데, 이 윤달에 우리가 꼭 해야 될 게 있죠. 윤달이라고 하는 것들은 어쨌든 이 자연의 자연 법칙, 뭐 순행되는 순행의 법칙, 또 중요한 것은 계절의 변화, 이런 것들을 일정하게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만들어졌습니다. 왜 작은 오차가 있으면 농사를 지을 때나 뭐 씨를 뿌리고 수확을 하거나 곡식을 거두고 이럴 때는 그 작은 오차 때문에 농사를 다 망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작은 오차를 줄여야지만이 우리가 순리대로 흘러갈 수 있거든요. 그 시간을 그 오차라는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윤달인데,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주 명리에서도 취급을 하지만 민속 신앙이라고 해야 되나? 풍습이라고 해야 되나? 윤달은 예로부터 손이 없다고 하죠. 여기서 손은 귀신을 말하는데, 귀신이 없는 달이라고 해서 윤달에 어떤 일을 해도 흉역을 면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거죠. 이렇게 3년에 한 번씩 이렇게 오는 기회이기 때문에 꼭 해야 될 일이 있죠. 그게 3년 만에 한 번씩 오는 거라서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들은 뭐냐 하면, 우리가 평소에 꺼려졌던 일들. 나는 뭐 사주도 좋아하지 않고, 신앙도 신앙이 아니고 무속도 나는 안 믿고, 뭐 이런 거 안 믿는다 하는 사람들도 윤달에 굉장히 신경을 쓸 겁니다. 그래서 사주나 어떤 택일할 때 우리가 꺼려했던 부분, 꺼려했던 일들에서 윤달을, 그런 일들을 해결을 하면 좋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것을 제가 몇 가지를 말씀해 드릴 건데, 3년 전의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큰 차이는 없지만 그래도 한번 보세요. 이번 달에 윤달이 있는 달이니까. 보통 윤달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뭐냐면, 윤달이 해야 될 가장 먼저는 산소 이장이죠, 산소 이장. 그죠?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윤달에는 송장을 거꾸로 세워도 탈이 없다, 이런 속담이 있어요. 윤달에 잡신이 없으니까 몇바람 이런 것도 없을 거고, 조상을 모실 때 우리가 굉장히, 조상을 모신다는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또 꺼려지는 일이고, 나를 잘못 받으면 어떨지, 풍수적으로 안 좋으면 어떨지, 이런 고민을 하는데, 윤달에는 그렇게 묘이장이나 보수나 이런 것들을 하는 것들을 굉장히 좋은 시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윤달에 맞춰서 산소 이장 또는 보수 같은 거를 많이 하는 게, 그런 이유에서다. 그리고 또 그와 관련된 수의를 맞추는 거. 이건 좀 슬프기도 하지만, 윤달에 수의를 준비해 두면 부모님이 무병장수한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번에 지나간 윤달을 보면 그때는 춘3월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장하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한결 쉬웠겠죠. 계절적으로나. 그런데 올해는 이제 윤달이 무더운 여름에 들었기 때문에 조금 힘은 들 것 같다. 그리고 요즘에 꼭 산소 이장 이런 개념이 아니더라도 낙골 땅에 모시는 것도 이런 것들도 다 해당이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또 하나가 뭐냐면 이사인데 여러분들 이사 택일 많이 하시잖아요. 이런 걸 사주 명리 이런 거 모르시는 분들 원래 택일이라는 게 사주 역학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원래는 옛날 고서에도 보면 택일을 주제로 한 내용은 없습니다. 어쨌든 택일이라고 하는 것들은 내가 중요한 날, 좋은 날, 길일날 이런 걸 잡는 걸 말하는 건데 보통 이건 우리가 손 없는 날에 이사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손 없는 날은 뭐냐면 음력으로 0일, 9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음력으로. 그래서 손이 없다 해서 음력일에 0일, 그러니까 0일, 10일도 될 것이고 19일도 될 것이고 29일도 될 것이고 이렇게 가는 거지. 이때는 악기가 없는 달이다. 그래서 동서남북 어디를 간다 하더라도 사람들 행동을 방해한다든지 활동을 방해한다든지 액을 끼치는 그런 악기들이 없는 날이다 해서 이 날을 많이 선택하죠. 실제로 손 없는 날은 이사 비용이 비쌉니다. 지금도. 그래서 택일을 할 때 중요하게 손 없는 달 뭐 또 치고 복도길도 봐야 되고 뭐 여러 가지를 봐야 되지만은 이럴 때는 택일을 할 때 많이 쓰이긴 한데 우선 제가 말씀드린 건 윤달에 이사하기는 아주 좋다는 거예요. 어떨 때 이사해도 윤달에는 괜찮다. 그리고 윤달이 아니라 하더라도 택일에 가장 좋은 날은 언제냐면 본인의 용신을 순용하는 날이 가장 좋은 날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삼살방 방향도 가면 안 되고 대장군 방향 가면 안 되고 뭐 복적기 찾아야 되고 이렇게 다 따져버리면 누구나 똑같은 원론적인 그런 기호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틀에서 맞춰지는 것밖에 안 되니까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보는 거는. 어쨌든 본인의 용신을 아는 것이 중요하고 거기서 순용하는 날이 좋은 거다. 그렇게 보는 거고 조금 빗나갔는데 윤달에는 어쨌든 간에 신들이나 뭐 귀신들 쉬는 달이라고 해갖고 아무 때나 내가 굳이 택일 안 하고 신경 안 쓰고 이사하기 좋은 거죠. 만약에 내가 이사 계획이 없다. 뭐 갑자기 갈 수는 없으니까요. 그렇다고 하면 요 윤달에 많이 하는 것들이 이 집수리를 많이 하거든요. 그 지금으로 말하면 리모델링이죠. 부정이나 액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예로부터 집수리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분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아니면 화장실, 싱크대 같은 평소에 조금 조심해야 될 부분, 괜히 찝찝한 부분 건드렸다가 그런 부분을 수리하기에는 부담이 없고 대문이 있다면 대문, 요즘으로는 또 현관이죠. 현관, 중문 이런 같은 것들도 수리하면 좋다 이럴 때. 그 옛날 우리가 농경 시대에 있을 때는 윤달에 대문이나 장독대 이런 데를 청소하거나 옮기거나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요즘으로 따지면 뭐 현관도 될 수 있고 집안의 대청소도 할 수 있고 특히 화장실 같은 데 이런 데를 하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가 이사가 나왔으니까 또 하나는 뭐냐면 개업이죠. 개업. 사업하시는 분 개업할 때 보통 많은 사람들이 좋은 날 오픈식을 하고 싶어 하죠. 그런데 개업하는 날은 보편적인 기준을 하나 말씀드리면 임수날은 잘 안 합니다. 병환날 해야 됩니다. 병환날. 그게 우선이 돼야 된다. 일단 그것도 나중에 제가 뭐 시간 있으면 하도록 하고 윤달은 그 기륭이 따로 없기 때문에 아무 때도 개업해도 괜찮다. 그러니까 윤달에 개업식을 맞출 수 있다면 큰 걱정은 안 해도 됩니다. 실제로 제 친구도 이번에 사무실 개업을 하는데 제가 7월 말로 늦추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때가 좋으니까. 또 이제 정리를 하자면 우리가 많이 아는 거지만 이 기도예요, 기도. 평소에 종교를 믿지 않는 분들도 윤달에는 절에 가서 부처님께 공양 드리는 풍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부처님 오신 날 절 3번 가듯이 윤달이 든 해에
윤해에 그때 그 해에 3번 절에 가면 흉액이 소멸된다거나 복이 온다고 이렇게 믿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 일상에 만약에 그런 것들 다 신경 쓰고 살면 피곤하지만 1년에 3번 절에 가는 게 우리 일상에 큰 지장을 주는 게 아니잖아요. 나는 그런 거 안 믿는다 하더라도 나한테 피해 입는 게 아니잖아. 그것 때문에. 그런 것들은 실행을 해도 괜찮겠다. 굳이 내가 거부감이 있다 하더라도 이럴 때만큼은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그 요즘은 세상이 그렇잖아요. 뭐 AI다 해서 뭐 인공지능, 첨단 기술, 또 우리처럼 지금 제가 하는 유튜브처럼 이렇게 말초적인 거, 자극적인 거 이런 것들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이런 민속 풍습이 어울리지는 않는 것 같지만 그러니까 이런 걸 너무 종교적으로 미신이나 뭐 이런 걸로 의미를 두기보다는 내가 잠시 쉼이 필요한 현대인들한테 윤달이라는 것들 풍속을 핑계 삼아서 조금 한 달이라도 마음의 수양을 하는 시간을 주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윤달에는 이런 걸 꼭 해야 된다. 제가 말씀드린 거를 정리를 하자면 좋지 않은 일과 우울한 일들은 평소 내 습관과 행동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사제가 좋지 않다거나 삼재라서 또는 아홉수라서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이게 불행한 일들은 뭐 꼭 기다렸다는 듯이 진리처럼 맞아 들어간다고 느끼는 이유는 뭐냐 하면 내가 힘든 원인을 나한테서 찾아야 되는데 내가 아닌 다른 환경에서 억지로 찾아내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핑계거리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건데 모든 원인은 내 말, 행동, 습관 이런 데서 나타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기왕이면 이럴 때 옛선조들의 지혜를 좀 빌려갖고 좀 더 삶을 추구하고 더 나은 쪽으로 또 변화시킬 수 있도록 한다면은 그렇게 행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손해볼 게 전혀 없다. 그래서 윤달에는 이런 것들을 꼭 해야 된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다. 저 같은 경우는 다른 특별한 계획은 없으니까 뭐 대청소 정도? 기도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도 3년에 한 번 오는 기회니까 이런 일들을 함으로 해서 좀 뜻깊은 해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 윤달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복 많이 받으시고요. 윤달 한 달만큼 편안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